요즘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2020년 이후에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미 한 5년 전에 10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2030, 20대와 30대에서 이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가? 왜인 것 같습니까? 20대와 30대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 그건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너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그 가운데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취업도 보장이 안 되죠. 취업도 쉽지가 않고요.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뭔가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만 불안한가? 그건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어려서 그런가? 작년 세대는 불안이 없습니까? 노년의 삶은 평안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불안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불안의 문제 가운데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렇게 느낀 적보다는 어떨 때는 신경을 너무 쓰고 잠이 안 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했던 시간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모든 게 다 신경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봄과 가을에 벚꽃도 보러 가고 단풍도 보러 갔잖아요. 이걸 교회 갈 때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신경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전국 팔도에서 정하라 그러면 엄청 좋은 거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 그 거리, 그리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위의 식당, 걷는 시간과 이 거리를 계산해서 젊은 세대와 이 어른 세대가 모두 적당하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있고 건강한 사람은 이거 가지고 무슨 더 걸어야지, 더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무릎이 안 좋고 발목이 안 좋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어른들은 단풍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보러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이 누구에게는 참 이게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조율하느라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올해는 이제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일은 척하면 척으로 잘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이거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한번 돌아보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특히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주일마다 또 매 주일에 새벽이든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떨 때는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잠을 못 잤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안 돼도 신경이 쓰이고 토요문화교실이 잘 안 돼도 신경이 쓰이고 운영이 어려워도 신경이 쓰이고 어디서 문제가 터져도 신경이 쓰이고 사실 목회가 편안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서 저기서 신경 써야 될 일, 기도해야 될 일, 고민해야 될 일, 풀어가야 될 일, 복잡한 일 생각해 보면 늘 그런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목회적인 고민 말고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경 쓰고 고민하고 복잡하고 염려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겠죠. 몸이 이상을 느껴도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야,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청년들은 이제 취업이 때문에 이렇게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취업을 해도 직장 생활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아이고, 저기만 가면 끝나겠지.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만 되면, 직장 생활만 하게 되면, 결혼만 하면 사실 거기 가보면 또 다른 삶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들을 늘 겪어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일로 신경을 쓰십니까? 고민을 하십니까? 또 때로는 불안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행사가 뭡니까? 행사.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행자는 행동하다 할 때 그 행자고요.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어떤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일하는, 그러니까 행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서 행동하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행사입니다. 그러니 행사를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모든 계획, 모든 활동, 모든 사업,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이 취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고민이 되겠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짐이 돼서 그냥 이거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도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 평안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참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삶의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노후라고 합니다. 노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년의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가난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노후를 두고 사람들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노년의 삶도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삶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고 하는 이런 삶의 과제들을 또 노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걸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이에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거든요. 이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참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압도를 당하죠. 걱정이 되죠. 때로 두렵기도 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경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맡기는 거야? 맡기면 다 이루어져? 여러분, 그런 겁니까 신앙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죠. 배구에서 공을 공격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토스라고 말합니다. 토스하는 거죠, 그죠? 공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공격수에게로 전달되어서 공격수가 이렇게 탁 스파이크를 때리도록 하는 걸 토스라고 합니다. 공이 오면 수비수들이 공을 토스해서 공격수가 잘 상대편으로 그 공을 공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로 토스예요. 토스.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난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싫고 괴롭고 신경 쓰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토스하면서 난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난 모릅니다. 주님께 토스. 나는 생각하기 싫어.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딱 신경 쓰기가 싫다. 이런 삶의 문제가 생길 때면 하나님께 토스하고 하나님 저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행사를 맡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 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주님 모릅니다. 저는 복잡합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하고 토스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행해 가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정,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혜를 구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생각, 판단, 의지,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토스, 저 생각하기 싫어요, 저 고민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경영, 곧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기도 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들을 두고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 생각하기 싫죠. 복잡하고 신경 쓰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하고 그러니 그걸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리모델링 얘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업자한테 다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요렇게 어떤 요런 재료로 요런 디자인으로 요 몇 개 중에 재료 중에 요 재료로 요런 모양이 나오게 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망대는 높은 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을 보는 것입니다. 타워, 뭐 에펠 타워처럼 뭐 이렇게 그 높은 그런 탑을 말하는데요. 망대를 세울 때 무턱대고 망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자기 자금이 얼마인지,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죠. 돈이 안 되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건물을 짓다만 건물들이 있잖아요. 묻어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철근만 해놓고 철근 공사만 해놓고 뭐 이렇게 중도에 이렇게 못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우리도 이제 그걸 견적을 보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가능하면 기술은 좋고요. 또 적은 비용으로 망대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망대를 지으려고 하겠죠. 이런 계획, 마음의 생각, 고민, 발품을 팔고 이런 계획을 우리가 해서 판단하는 일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 일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민이 되는 삶의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그 고민이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쓰이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하는 그런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경을 쓰고 갈등이 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이렇게 해도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누가 마음의 경영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비서가 있어가지고 이 처리해 저 처리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망대를 지으려는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방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실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방안을 찾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경영의 몫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토스하고 전 모릅니다. 저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도 결국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도 결국 그 응답, 그 성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어 주십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합당하다면 안 들어줄 부모가 없죠. 하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그걸 들어줄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깨끗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본다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때는 제가 20대 아직 신앙이 너무나도 어릴 때 그럴 때였는데요. 저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이 되기까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인생의 방황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가장 전망이 있는 학과 중에 하나, 유망한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건축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때는 건축가가 이렇게 대세학과 중에 하나여서 저도 이제 건축가를 가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미술을 좋아해서 제가 좀 미대를 가봐야 되겠다. 미술을 제가 공부했었습니다. 네,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요. 네, 제가 미술을 잘했고요. 중고등학교 때 제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들이 제 그림을 가져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대에 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미술에 대한 소질이 있으니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미대에 가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내가 열심히 해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의 열심으로 좌지우지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돌아보게 돼요. 제가 그렇게 군입대를 하고 전역을 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불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도 흔들리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의 이야기는 이전 설교에 이렇게 한두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신앙이 흔들려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을 제가 한번 가졌던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심을 한두 번씩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심이 들면 저는 무조건 의심을 눌렀습니다. 꾹꾹 눌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리하고 하면 또 의심이 사라져요. 근데 이 의심이 해결된 건 아니어서 제 안에서 계속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의심이 튀어나오고 해서 이걸 계속 눌러뒀는데 점점점 안에 압력이 커져서 나중에는 이 음식이 폭발하는데 제가 이 의심을 도저히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내가 알고 싶다. 그동안에는 저는 저만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 저의 고민,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 가득 차 있어서 저는 명문대학교 가고 싶었고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취직해가지고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20대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신앙 간증을 보면 전부 다 대박난 사람들만 나와서 신앙 간증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앙 간증 전부 다 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 엄청난 학교에 들어가고 엄청난 회사에 들어가고 엄청난 그런 부를 거머쥐고 엄청나게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 간증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꿈꿨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러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책을 읽고 있는데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제가 문득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것을 기억이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창밖의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상은 아니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 책을 독서를 하고 있다가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보게 되는데 교회를 들어갔다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저와 같은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심도 가지고 있는데 메말라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 저는 청년 때 상당히 신앙 좋은 청년이라고 저를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저를 바라봤거든요. 저는 토요일날 교회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기도부터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을 때잖아요. 7시 저녁 예배 드리면 8시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토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를 신앙이 좋다고 보죠. 근데 사실 저는 신앙이 좋지 못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처럼 보이지만 저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와 같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 내면에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이런 어떤 저의 모습처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제가 그 순간 하게 되어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을 준비해서 제가 철학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가장 그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할 때 많이 인용되어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기초에 이런 철학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의 사상이 어떻고, 그건 칸트의 사상이고, 그거는 헤겔의 사상이고, 그건 뭐 니체의 사상이고,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고 하면서 그 세상의 정신의 역사, 사상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철학이 빠뜨리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걸 배워서 기독교적으로 그걸 변증하고 기독교적인 진리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철학과를 진학하게 되었고요. 4년을 공부하고 나서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노력했을 때는 모든 길이 막혔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내가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제 삶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을 감찰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내 영광을 위한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의 계획을, 내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욕심과 어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경영을 하게 되고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경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게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진학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누가 고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 여기 가라, 부모님이 그냥 너 여기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과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청년들, 누가 대신 그 고민을 해주고 누가 대신 그 준비를 하고 누가 대신 그 실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관계와 노후와 이런 직장 생활에, 이 사회생활에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도록 우리를 연단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참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늘 심령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의 명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온전한 그런 정결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불안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몫을 감당해 나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